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가 7일, 내일이 7일이죠. 내일이면 이제 만 12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여기 맨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첫 모습을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2년 전에 천월리 전원교회를 보고 지금을 바라보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또 씌어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일들을 어떤 누구는 끝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2층에서 방송실에서 영준이가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이런 아름다운 예배, 영상 예배를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가능하기도 한데 오늘 내가 영준이한테 많이 좀 화를 냈어요. 네,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좀 더 아프게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잘 안 나오고 속 썩이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는 잘 나올까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만 막 족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신 말씀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그동안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에게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모여서 기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한 곳만 치면 이제 전쟁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대립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큰 우레가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둥과 비바람이 치면서 그 자연적인 엄청난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블레셋 백성들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심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어벤져스가 아니라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벤 하이제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기의 상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썰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사무엘의 리더십에 백성들이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은 다시 화목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고 이웃나라 아모리 사람들과의 평화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적들에게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다시 찾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한순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위치가 지역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읍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면 소재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아이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들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로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천일리 전원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얼마나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로 육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살아야 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치해달라고 낮이고 밤이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성도들의 삶이 육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영적인 건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게 하는 은혜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밤낮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과 가슴속 깊은 상처로 안타까워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하루하루가 웃을 날이 없던 날들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정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삶을 살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꽉 물고 노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봉착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원하는 일들을 성취해 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진로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며 암담했던 학생들과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신앙의 갈등으로 방황하고 사업과 일터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감사의 조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12년의 세월에서 여러 가지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분명히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이 굴복하고 더 이상 괴롭힘이 없도록 하나님은 막아주셨고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되찾고 모든 나라와 이웃들과 화목한 상태를 만들어
주신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했던 원수들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를 누리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고 또 모든 이들과 화목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못 나오게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튼튼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내 속의 우상들을 버릴 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모임입니까? 그것이 교회보다 우선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우선이 됩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게으름입니까? 좀 더 자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이 게으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질의 욕심입니까? 자기 신앙에 빠져서 어떤 신앙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기주의적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게임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예배를 멀리하는 것을 당연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의 자유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일수록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예배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서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달려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12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우상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나오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